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여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뭐 먹을 것, 입을 것 좀 자제하고 또 우리가 즐길 것 좀 자제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그것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어떤 것들을 차지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고 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곳이 있겠죠. 우리가 그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상황이나 그런 문제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저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현재 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힘써 들어가야 할 곳이 있고 힘써 나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혼동스럽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은 참으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나가야 할 곳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전히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따르는 어떤 결과, 그 결말은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느낌으로 와닿은 말씀인데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45절에는 나의 백성아 라고 해서 이 나와야 할, 거기서 나와야 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나와야 할 대상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45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곳은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4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한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아주 좋아 보이고 평탄해 보여도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요 그 가운데 엎드러지고 치욕을 당하게 되고 48절에 보면 북쪽에서 파멸시키는 자가 와서 파멸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41절에 새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삭이 함락되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새삭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일컫는 어떤 암호적인 말이죠. 암호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파벳 치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새삭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이 거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삭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고 그가 잘되고 막 부흥하고 막 뭔가 막 확장해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이 빼앗길 날이 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여 졌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이 노도 소리라는 것은 이제 환란이 임했을 때에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부러운 땅이, 그 부러운 것이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이랬다, 뭐 샀다, 뭐 집 사가지고 들어갔다, 뭐 진급을 했다, 월급이 얼마다, 어떤 위치에 있다, 직장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부럽죠. 그래서 내 처지와 그 형편을 비교해 보면서 그것에 너무나 못 미치게 되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온갖 짜증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망하고 멸망할 날이 오지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심판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부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짜증도 나죠. 또 그러지 않는 형편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와야 심판받고 진멸당하는 자리에서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콧방귀 낍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현실을 봐라, 현실을. 그러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런 삶을, 탐욕적인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겨우 롯과 2딸만 나왔죠. 그의 사위도,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같이 나오다가 뒤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음기둥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때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이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엎드려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지금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참 편하고 할 수 있는 마음도 많이 생길 텐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 업적들을, 그 성들을 쌓아 올리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어 함께 심판받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4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에서, 바벨론 민족들만이 아니고요, 바벨론과 같이 동일한 그런 모습과 그런 영역에 있는 자들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벨론이 가령 하늘까지 높이 솟아오른다 하자. 여러분, 난공불락처럼 느껴집니다. 요새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돌아가셨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삼성가 그 모습, 그의 자녀인 이재용,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참 어떻게 똑같이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가. 저 사람들과 우리는 천지, 이 별천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보면은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망할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서로 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대대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만약에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이건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요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침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메데파사를 준비해서요, 북쪽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작정하시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자도 끌어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이 세우는 분인 것을 믿어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멸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점점 보라 날이 이르니리 했는데 그때가 그 날이 이르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취해 있습니까, 그것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저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겁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곳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천지개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날이 지금 이르고 있다. 거기서 나오되 멈추지 말고 걸어 나와야 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파멸당하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이 아직까지는 멀어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실제로 많이 와닿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멈추지 말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